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 네, 오늘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같이 한번 합심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안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싸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임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뜰문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썬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크게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개론을 2시간에 걸쳐서 나눴고요. 이제 1장으로 들어갑니다. 1장에 요한계시록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사도 요한의 증거가 나오고 10절부터 2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옵니다. 증언이라고 그래서 1절부터 9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해주신 일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딱 이렇게 장착을 딱 하셔야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복음서에 근거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기초가 되어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말씀이다, 연결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그 기준에서부터 그 근거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거되는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5절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5절 6절 말씀의 5절의 중간 부분에 뒷부분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다음에 6절로 넘어가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말씀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의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그 다음에 10절부터 20절에서 이제 주님께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장에는 여러분 비중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예수님이 야정군 사령관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1장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꼭 절대로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야정군 사령관으로서 나타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그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구속사역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7개 교회, 즉 전투하는 교회를 진두지휘하셔서 영적 전쟁을 수행케 함으로써 완성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7개 교회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격려하시면서 직접 그 진두지휘하시면서 결국은 그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내용,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완성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입니다. 다른 것으로서 중심 주제를 잡으면 요한계시록을 잘못 그려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스캔을 해가지고 뭔가를 끄집어내려고 하면 다른 걸 끄집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그 말씀을 완성하시는 가운데에 그것을 7개 교회, 전투하는 교회에게 독려하시면서, 그래서 결국은 진두지휘하셔서 완성해 나가시는 내용,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앞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13절에 보면 제사장 복장을 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발에는 분화와 같은 것을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는 좌우에 날선 무기가 나오는 용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완전 야정군 사령관이시죠. 자, 주님을 우리는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잘못 그리면 안 되는데 바로 이런 그림으로 그리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높이 승천하셔서 변화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2장 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교회 사이를 움직이시는 그러한 분으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친 군사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많은 수고를 하고 이렇게 애를 쓰고 하루 종일 일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쳐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 어깨에 손을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로 주님은 바로 야전군 사령관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 위에 은혜인 겁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것의 그 완성까지 또 주님이 직접 나서셔서 분발을 촉구하시면서 함께 그 승리를 이끌어 내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죠.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만 여기면 미흡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 정도로만 보면 미흡하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결코 예수와 그리스도를 떼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1절, 2절, 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의 깊게 보시면 세 번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꼭 붙여서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증언하려고 하는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한계시록 내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떼어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붙여놓고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창세기로부터 모든 성경, 예를 들면 룻기서까지도, 혹은 욥기 이런 어떤 잠언, 이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찾기에 좀 애매한 것처럼 보인 성경에서도 역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14장 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여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이 제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에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1장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의 증거입니다. 1절부터 9절은 서론 부분입니다. 편지의 송신자와 수신자, 인사에 이어서 자신이 처한 형편 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제목을 사도 요한의 증거라고 정한 것은 이 부분이 서신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단순한 서문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신앙적인 고백, 즉 증거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자 하는 요한계시록의 성격과 목적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9절을 그러니까 서론 정도로 그냥 가볍게 취급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유배된 이유도 9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바로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유배된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또 5절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심중에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29회나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뭉클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린 양이라고 29회나 말씀하고 있는 그 뭉클함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져 오십니까? 복음에 대한 감격, 첫사랑의 그 감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그 감격, 바로 그런 뭉클함이 사도 요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된,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신 주님의 하나님의 값으로 산 자들이 바로 수신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적으로 확 일어나신 좀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가 너무 이게 좀 약화시켰나요? 요한계시록 그러면 다들 그냥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렇게 들었던 말씀인데, 자, 한번 영적으로 확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왜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그의 피로 사셔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제사장 삼으시고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 분명히 놓치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그러나 이게 전부입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죠? 5절 6절 읽었을 때 뭐가 거기서 여러분들이 탁 이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찾았죠. 뭐죠? 보다 큰 명분이 있는데 바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중요하고 아주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예배 하나 올려드릴 때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다 담아서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왜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값으로 사셔서 제사장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지금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자,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우리를 위하여가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우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들이 로마서 3장으로 잠깐만 가보실까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이 연결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정신이 바짝 차려집니다.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깊이 따라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고 있네. 먼저 그것이 더 중요하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어떤 기절이 태어났어. 우리 축제교회 성도들이라면 딱 어디가 딱 나와야 됩니까? 로마서 3장 25절 26절이 나와야 되겠죠.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이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증언이지 않습니까? 25절 26절에 보면 그 핵심적인 증언 중에 핵심이 뭐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다 이뤘다라고 하는 그 이전까지는 그것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었던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그 주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공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26절에 보면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게 하시리라. 바로 이게 칭의입니다. 이것은 중요하게 강조한 거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도 좀 중요하게 좀 그렇게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나아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나를 위하여, 이사야서 4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여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부분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해서 5장 9절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셈입니다. 너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시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것을 여러분의 생애 목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쪽으로 쭉 이렇게 몰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하고 있는 일터도, 혹은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는 공동체도, 혹은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그 어떤 일도 다 이쪽으로 쭉 모아져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우리 축제교회 성도들 보면서, 우리 단체에서도 활동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너무 시야가 좁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단체는 다 그보다 더 큰 일들이 지금 더 큰 스케일로 지금 하나님 움직이고 계시는데, 거기에 그것이 더 중요한 어떤 그 스텝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에 딱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요즘 그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이쪽으로 이렇게 아우러져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자리로 나를 다 몰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너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제사장 삼으신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너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단체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속하 있는 어떤 그룹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어떤 것들을 한번 이번 주간에 한번 객관화시켜 보세요. 내가 거기에 속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객관화시켜 놓고선도 나는 나로서 존재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다 아우러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자리로 나를 몰아가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도 구속사의 맥락에서 바라볼 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완성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구속사의 완성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시내산 기슭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시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출애굽 19장 6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종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말씀에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라고 하신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서인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의한 여호와의 군대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심도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 즉 구속하심으로만이 가능해짐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셈이죠. 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세세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될 그 나라를 위하여 너는 충성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주 진지하게 이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망대를 지을 때 얼마에 지을 것인지 계산해 보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불림을 받아서 그것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는 이때에 정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어떤 것까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쇼하지 말고요.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을 얘기하셔야 돼요. 무조건 네 아멘 그러고선 막 나가지 마시고요.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된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정리해 나가야 돼요. 정리해 나가면서 몰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9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이 다 중요한 장들이죠. 전환점이 일어나는 장들이 아닙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장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그 분명한 모습들을 드러내는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 아닙니까? 근데 그 9장의 그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에게 요구하는 세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거기 57절에 보시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겠다는 겁니다. 요즘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사람 많이 없는데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고, 너 나 따라왔다가는 고생 바가지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이 말씀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동기가 순수하냐, 동기의 순수성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왜 우리는 오늘도 직장에서 끝나서 불이 나게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그러고 미안하다고 모든 불리한 여건들을 다 수용하면서 끝나자마자 이게 수요 성경학교 달려 나오셨습니다. 그 동기가 뭡니까?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예비 훈련을 받고 피곤한데도 이렇게 달려나온 그 동기가 딱 하나죠, 그죠?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만약에 그게 여러분들이 아니라면 그것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것이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잘라버리시, 끊어내시기 시작하시고, 끊어내시기 시작하시고. 최근에 제가 속해 있는 기도회에 하나의 숙제가 하나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회가 좋은 기도회이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취재를 나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다 같이 너무나 똑같이 스태프들이 몇 명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인도자고 스태프들이 다 같이 동일하게 확증한 게 뭐냐면, 같이 확인한 게 뭐냐면, 안 된다. 방송 타면 안 된다. 이걸 결론을 내렸어요. 대응하지 않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응답하지 않기.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갈등은 있었어요. 이런 기도 모임을 소개함으로써 또 다른 많은 기도회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알려지고 드러나게 되고, 또 요즘은 여러분 대적자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침투해서 또 대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깨끗한, 그냥 우리는 기도하러 모인 사람, 기도하는 것 끝. 기도와 더불어서 내 명예도 한번 생각하고, 기도와 더불어서 뭐 돈도 좀 챙기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최근에 또 제가 한 기도회를 또 같이 하게 됐는데, 그 기도해달라고 한 그 선교사님의 그분이 참 순수해요. 순전한 분이죠. 그래서 뭐 정말 돈을 주겠다, 뭐 이렇게 관계하겠다 그러면 모른 척 하더니 기도해 주겠다 그랬더니 막 눈이 번쩍 뜨셔가지고 꼭 해달라고 그러고, 같이 그쪽에서도 지금 그 나가 있는 그 현장에서도 그 기도하는 시간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동기의 순수성. 내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따라오지 말라. 대충 설렁설렁 대충 따라오려면 따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네.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파트는 없다. 영어 성경은 아파트 없어. 난 집 없는 사람. 집 없는데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냐. 그래도 날 따라오겠냐. 그러면 뭐 그렇다면 따라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그 동기의 순수성.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이제 같이 가자고 이제 59절에 보시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갚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기가 순수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생애 우선권입니다. 참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헌신한다 그럴 때에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사탄은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부터 먼저 하라. 거기 보면 아버지가 죽었다는 말도 없는데 이 사람은 따르라 그랬더니 아버지 장례식을 좀 치르고 그 다음부터 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 가지고 오해하죠. 오해하고 막 헛소리 하죠. 기독교가 마치 부모님에 대해서 마구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이건 우선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추석하고 주일하고 어느 게 더 센 겁니까? 네. 목회자로서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해놓고 목회를 할 때마다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면 힘든 주일이 언제냐면 추석이 낀 설날이 낀 주일. 그때가 참 힘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갑자기 무슨 뭐에 씌인 것처럼 자기가 이 주일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헷갈락해요. 그냥 뭐 마구 움직여요. 얼마든지 우선권을 둘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둘 수 있어요. 다 놓치지 않고 둘 수 있다고. 근데 참 그런 거죠. 기회는 찬스다 해가지고서 추석이 되거나 우선권을 확 바꿔버려요. 이거는 매주 있으니까 괜찮고 이거는 1년에 한 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매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뭘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말하는 거고 그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우선권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길 바라고요. 과거 지향성을 배제하는 그런 61절, 62절에 이렇게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 사도 요한이 1장 1절부터 9절 사이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세세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될 그 나라를 위하여 너는 충성할 수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에서 사도 요한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고 있는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 사역에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신 삼위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이루심과 성령 하나님의 성취하심으로 가능하여짐이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 성자 하나님의 이루심, 성령 하나님의 성취하심. 그래서 가능하게 된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얼마나 엄청난 일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아멘. 네. 감격을 좀 표현해 주십시오. 이것이 사도 요한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서론만 잘 이해한다면, 1절부터 이 9절 말씀만 잘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요한계시록의 절반은 깨달은 것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점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공허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에 빛을 비춰주는 말씀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8절입니다. 같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음미해 보아야만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씀을 첫 장과 마지막 장에서 말씀하시고 또 21장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본다면 22장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구속사역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제 이 구속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이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야전군 사령관이 되셔서 교회들을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고 같이 싸워주시면서 승리를 이제 완성하신 겁니다. 이루어 놓은 것을, 완성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장 12절 13절은, 그리고 21장 6절에서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 사역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장 1장 8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성취해 나가시는 진행 과정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모세와 다윗도 사용하셨으며 베드로와 바울도 부르셔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순서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라고 맨 먼저 이제도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도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 말입니까? 우리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도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부름을 받은 건축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보면 또 우리 사탄이 우리 자신에 자꾸만 집착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래서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 월요일에 제가 아침부터 열심히 그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 때 제가 또 클럽 축구 팀에 가서 축구를
했는데 낮에 너무나 많이 이렇게 좀 움직여서 그런지 저녁 때 좀 피곤해서 그런지 축구를 하다가 뒤로 넘어졌어요. 뒤로 막 그러니까 좀 젊은 팀하고 했어요. 뭐 항상 나가는 팀은 아닌데 제가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서 이게 그들이 빠르니까 빨리 하려다가 이제 휙 휘둘려가지고 막 뒤로 가다가 궁덩방아를 확 쳤습니다. 궁덩방아를 딱 치는 순간 젊었을 때는 궁덩방아 치면 궁덩이만 아프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냐면 궁덩방아를 치는 순간 허리가 이렇게 압축됐다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하죠? 그래서 가만히 그때 그래서 딱 이제 그 게임을 하고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게 막 쑤시기 시작하는데 이제 내 이제 축구 인생은 끝났구나. 이제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참 연약하구나. 한 번 딱 넘어지니까 이게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동네 팀에 또 대회도 있고 그런데 이거 그렇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은 내가 인간이 참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쪽을 보더라도 정말 죄에 항상 이렇게 연루되면서 연약하고 또 육체를 보더라도 이렇게 한 방에 그냥 무너지는 거구나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보면서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선 왔어요. 아는 집사님이 지어준 약 원래부터 지어줬던 약을 다른 병원 간 게 아니라 그 약을 이제 먹고 쉬었어요. 하룻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낮에 조금 더 그렇게 쉬었는데 몸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또 다시 어떻게 돌아오냐면 역시 인간은 대단해. 그러고선 그냥 병원에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병원 잘 안 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인간 한순간이구나.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지금 이제 여름 다 지나갔지만 여름에 그 한 땡볕에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잠깐 나가서 한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3분 정도만 서 있어 보십시오. 사람 죽습니다. 참 연약한 존재죠. 그리고 참 또 우리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사람들을 상처 줍니까 우리가. 집에 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집에 와서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 정말 내가 많이 상처받았다 이런 사람 교만한 사람이고요. 내가 오늘도 참 많은 사람 힘들게 했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기를 성찰하시면 참 좋은데 그렇게까지 성찰하는 자리까지 딱 가고 나면요 정말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지죠. 자, 그런 나약하고 죄인이고 괴수인 우리들이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1장부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건축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언더가 스탠이죠. 통한 것이죠. 그러한 자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부분 낙심하는 이유가 뭐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자신의 가장 비참한 모습을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려놓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낙심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지금 불림을 받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불림을 받고 있는 그게 바로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이제 있을 주님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다는 거죠? 지금도 전에 우리 다윗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고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거기까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고 이후에는 좀 더 보충을 하고 더 좀 강화해서 나머지 1장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연결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